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냐. 백합화를 보라.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절기를 하나님께 잘 보내셨는지요? 감사절기를 보내고 돌아온 여러분의 표정 같지 않아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표정 관리 좀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다 보이거든요. 하나님 여러분 보신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스마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지 예배를 통해 다시 회복하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중국에 옛날에 기나라 때에 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마을의 모든 사람이 다 기이한 사람으로 알 수 있도록 특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염려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생활 속에 염려로 끌어내어서 얼마나 염려를 잘하는지 옆에 사람들이 놀랄 정도였어요. 자기의 삶을 염려할 뿐만 아니라 옆집 이웃집 사람들의 삶까지 다 염려를 만들고 심지어 밤에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해도 하늘이 무너질까 봐 걱정이 돼서 잠을 잘 이루지 못해서 날마다 음식을 잘 먹지 못하고 점점점 쇠약해서 갔다고 그래요. 친구들, 재밌는 것은 그의 친구들이 와서 그러지 말라고 격려하러 왔다가 얘기를 들어보더니 함께 염려하고 그렇게 했을 정도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생긴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기우라는 게 뭡니까? 이루 나타나지도 않을 쓸모없는 걱정을 두고 말하는 것이 기우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많은 염려를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염려가 이렇게 기우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의 생활 속에 염려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생활고에 대한 염려가 이들에게 있었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의식주 문제는 이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염려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런 염려를 했지만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아마 부족함 때문에 늘 이런 염려 가운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의식주의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 많이 해결되어졌지만 그러나 오늘 현대인들에게 먹을 것이 풍족하고 입을 것이 많고 마실 것이 곳곳에 널려 있다고 염려가 줄어들었느냐?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대의 삶이 더 풍요로워졌지만 더 복잡해져서 어쩌면 염려가 더 많아졌는지도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생활에 필요한 요소가 과거에는 아주 몇 가지가 안 되었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가지수가 많이 늘어났는데
생각해보면 그만큼 염려도 늘어난 것 같아요. 그게 있으면 좋겠는데 없으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의 염려도 있지만, 식자우환이라는 말이 있고 아는 것이 병이라는 말처럼 모르면 그냥 지나갈 건데 알아서 고민하고 염려하는 일까지도 우리에게 겹쳐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분이 한 대학 전공이 그쪽이라 집에 들어가면 전부 바이러스만 보여요. 그냥 곰팡이만 보이고. 그래서 이 클로락스를 달고 사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분 만나면 늘 그 냄새가 납니다. 그럴 정도로 심각하게. 왜 그렇게 사느냐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인대요. 그래서 치워야 된대요. 그래서 매일 닦고 하는데 그게 결코 좋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몰랐으면 그냥 편안하게 살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현대에 너무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염려가 있는지요?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이 염려하십니까? 한 해의 마지막을 결산하면서 올 한 해의 결산을 돌이켜보면 마음이 무거운 분들도 있을 테고, 새해를 바라보며 계획을 세우는데 뭔가 시원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염려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염려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염려를 어떻게 떨쳐버릴지 우리가 반드시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지 이유들을 좀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2주에 동안은 어떻게 하면 염려를 극복하는지 예수님이 제시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배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염려 탈출하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첫 번째 이유는 염려로는 아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2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 당시에도 아마 키가 작아서 염려했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 물으러 왔는지도 모르죠. 예수님 요 키를 좀 키우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장가도 못 갑니다.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대중에게 향해서 너희들이 염려한다고 키를 크게 할 수 있느냐? 결코 그렇게 잘하지 않는다. 염려로는 키를 키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한 예죠. 키의 문제만이 아니라 어떤 문제도 염려로는 해답을 찾지 못하고 해결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이 가진 성경을 보면 키라는 단어에 별도의 표시가 있고, 그 별도의 표시 아래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을 안 펴고 있으니 모르시죠? 목숨 혹은 생명이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키뿐만 아니라 이런 목숨이라고 생명이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할 때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게 혹은 예수님의 의미가 너희가 염려한다고 생명을 한시라도 더 연장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번역에는 생명을 일각이라도 더 하겠느냐 그렇게 번역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염려한다고 사람의 키를 한 자쯤 늘릴 수도 없고, 몸이 아파서 염려한다고 내 생명이 한 시점 더 연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염려는 인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더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힘들게 하고 우리 인생을 조금씩 보이지 않게 갉아먹는 두 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염려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에 사실은 물리쳐야 될 큰 적인데도 우리가 잘 해결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늘 과거에 대한 후회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좀 잘했을 걸, 좀 열심히 공부했었어야 됐었는데, 과거에 좀 더 열심히 잘 힘써서 빨리 뭘 이루어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과거에 하지 못한 일들을 후회하면서 현재도 안 하고 앉아있어요. 현재를 망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후회가 깨달음으로 나아가서 현재를 고칠 수 있으면 좋지만,
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후회하고 사는 것은 역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미래에 대해서 늘 또 염려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혹시 이 일은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늘 미래에 대해 염려하는 것이 결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한국에는 이미 대학 입시가 지났습니다만은 내일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이 그날 저녁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아서 마음에 염려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올까? 내가 알지 못하는 문제가 잔뜩 펼쳐지면 어떻게 답을 쓰지? 연필을 굴려? 온갖 생각을 하면서 밤을 새워 염려한다고 잠을 못 잤어요. 내일 시험을 잘 치를 수 있을까요? 오히려 망치고 말죠. 염려가 당장 다가오는 문제를 결코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염려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어떤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 했다면 예수님 아마 다른 답을 하셨을 거예요. 염려를 열심히 하라든지 염려하는 법을 가르치시든지 뭐 어떤 지혜를 가르쳤을 텐데 예수님이 결코 염려하지 말라. 이 염려로는 키를 한 자라도 바꿀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염려를 하죠. 만약에 우리가 염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제일 먼저 염려위원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염려를 잘하게 보이는 분을 위원장으로 세우고 몇몇을 모아서 자주 앉아서 고민하게 하는 시간을 밥을 사먹어 가면서 한 나라에도 염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염려부를 만들고 염려부 장관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생각이 들죠. 그럼에도 우리는 염려합니다. 끊임없이 걱정하고 끊임없이 염려하고 마치 그것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염려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그런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시고 사실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염려하지 않아야 한다. 명심하라. 이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결코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때늦은 후회가 과거를 바꿀 수 없듯이 다가오는 일에 대한 염려가 오늘과 내일을 결코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마음의 염려가 찾아오면 그것은 염려의 제목이 아니라 기도의 제목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사실은 앞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기도에 대해 교훈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염려가 찾아오면 그것은 성도에게는 염려의 제목이 아니라 뭐의 제목이라고요? 기도의 제목입니다.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당당하게 그 문제를 직면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은 하나님께 맡기고 엎드리는 그런 것이 바로 성도가 해야 할 일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에 빠지지 마시고 염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기도의 제목인 것을 다시 기억하시고 염려로는 내 생명을 한 자라도 한 시간이라도 바꿀 수 없고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음을 여러분이 상기하시고 예수님의 교훈을 기억하셔서 염려하는 대신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그리고 내일을 하나님께 의뢰하며 기도하며 사셔서 염려로부터 탈출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 하셨을까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염려는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30절에서부터 32절에 보시면 30절 하반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는 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 믿음이 적다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냐면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진 사람의 삶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불신앙 때문에 염려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않는 이방인들의 생활 방식이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조지 뮬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걸 몇 차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며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며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여러분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하면 내가 염려를 하는 깊이와 분량만큼 내 불신앙도 커진다는 거예요. 내가 염려에 깊이 사로잡혀 있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목사인 저도 참 내가 목사인데 신앙이 참 없구나 하는 걸 자주 깨달을 때가 있어요. 염려를 하다가 그 생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참 내가 믿음이 없구나. 참 하나님 보시면 굉장히 실망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염려가 찾아오지 않을 때가 우리 삶에 누구든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염려에 빠지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생각하고 즉시 돌아서는 게 필요합니다. 점점 염려로 깊이 침몰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신앙을 시작하자. 그러면서 염려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34절에 보면 염려가 어떻게 심각한 불신앙인지 34절에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일 염려라는 게 뭡니까? 이건 아직 내게 이르지 아니하는 시간이잖아요.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내게 다가오지 않은 시간, 직면하지 않은 시간인데 그 시간을 두고 지금 사람들이 염려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을 어떻게 살지에 대해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기보다 다가오지 않은 내일을 두고 앉아서 고민하는 것이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왜? 내일을 염려한다는 것은 내일 하나님께 그 일을 어떻게 하실지 의뢰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 하나님께서 내일을 어떻게 책임지실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당연히 내일을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염려한다는 것은 아직 내 앞에 오지도 아니한 시간과 장소를 믿음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가득 채우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뭘로 채우죠? 여러 가지 것들로 채웁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채우죠. 혹시나 직장을 잃으면, 혹시나 내일 장사가 안 되면, 혹시나 내일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 혹시나 하는 나중에 역시나 아닌 것을 아는데도 그렇게 될 텐데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것들로 믿음이 아닌 것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염려라고 말합니다. 이런 염려가 왜 불신앙이냐면요, 내일에 대한 염려가 오늘을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게 만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를 살게 하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일하고, 오늘 우리에게 예배할 장소와 교회를 허락하셨는데 내일을 염려하기 때문에 오늘 받아 누리는 것에 대하여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족하며 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먹을 것이 있는데 내일 먹을 것이 없을까 염려하면서 현재 먹을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일 염려라고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가? 이것은 내일 염려가 우리로 하여금 더 큰 탐욕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당장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염려하기보다 지금은 먹을 것이 있는데 내일 먹을 것을 우리가 걱정합니다. 내일 먹을 것도 사실은 우리 대부분은 준비해져 있어요. 그런데 1년 뒤에 먹을 걸 생각하죠. 어떤 분은 10년쯤 뒤를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먼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때 가지지 못하고 먹지 못할 것에 대한, 그때 누리지 못할 것에 대한 염려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면 어떻게 살게 될까요? 더 가져야 된다, 더 모아야 된다, 내 미래에 대해서, 은퇴 뒤에 대해서 더 지금 예배해야 된다 하는 탐욕으로 현재를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나치게 하나님의 법도를 넘어서 살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나치게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내일이라는 이 명사를 붙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일 염려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현재를 헌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불신앙이 있습니다. 현재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도 있고, 현재 만족하지 못하며 탐욕으로 살게 만드는 불신앙도 가져오고, 현재에 마땅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야 되는데 내일 염려 때문에 현재를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복음으로, 지금 자신의 재능으로, 물질로 하나님 앞에 섬기고 헌신하자고 얘기하면 거의 50% 이상, 모르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목사님 조금만 더 안정되면 할게요. 내가 조금만 더 이루어지면, 조금만 더 내가 뭘 갖추면, 내가 대학을 들어가고 졸업을 하면, 이렇게 수많은 미래에 헌신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그렇게 해서 자꾸 헌신을 잃어버려요. 그렇게 그런 원리로 논리로 살다 보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은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잘 준비되고 모든 것이 갖추어져서 우리에게 헌신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현재 있는 것으로, 현재 가진 것으로, 그리고 현재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그 분량으로 하나님 앞에 현재 예배하고, 현재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를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왜? 내일은 우리에게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 아직 아무도 몰라요.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아는 분의 목사님의 아들 27살 교통사고로 하나님 부르시고, 32살 밤에 자다가 천식으로 숨이 막혀 하나님 부르시고, 아무도 몰라요. 그 아들이 다음 달에 부사장이 되어서 일을 하게 될 거라는 미래가 펼쳐져 있었지만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일 헌신하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바빴어요, 이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예배하고, 지금 하나님께 헌신하고, 지금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일을 향한 염려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불신앙으로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족하게 여기고, 이 하루의 수고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메시지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로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지만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교훈하셨어요. 어떻게 교훈하셨습니까? 만나 사건을 통해서 이들에게 충분히 교훈하셨습니다. 만나를 하나님이 주시면서 그들에게 몇 가지 원칙을 주셨는데 절대 뭘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일 것을 거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틀치를 거두는 것은 안식일 외에는 절대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먹을 것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살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내일을 염려해서 더 많이 거둔 사람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혹 내일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떻게 하지? 불신앙. 혹 다른 사람이 다 거두어가고 내가 늦게 가서 못 거두면 어떻게 하지? 염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일은 안 나가려다, 오늘 일하고 내일은 쉬련다, 게으름, 이런 것으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원칙을 어기고 이틀치를 거뒀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썩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심볼입니다. 상징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내일을 위해 대비해 놓는 모든 것들도 그런 불신앙으로만 계속 쌓기만 한다면 다 썩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써야 되고, 지금 헌신해야 되고, 지금 감사해야 되고, 지금 누려야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면 하나님이 내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것이 만나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내일은 또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주신다면 하나님이 오늘 이 하루도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장과 삶에서 성실과 정직으로 일하고 그리고 시간들을 활용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하나님은 그 매일매일을 최선을 다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하루의 수고로 충분하다 그렇게 교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불신앙입니다. 내가 염려하는 깊이만큼 불신앙의 깊이도 더한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감사하시고 특별히 감사 계절에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시며 내일을 더욱 하나님께 의뢰하고 신앙으로 살겠다는 각오를 가지시고 믿음으로 불신앙인 이 염려에서 탈출하고 벗어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하셨을까요? 염려로는 문제 해결을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염려는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심각한 불신앙이기 때문에. 세 번째,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염려는 모든 면에서 해악이 되기 때문입니다. 해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염려가 유익하다면 예수님이 거듭해서 염려를 하라고 독려하셨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교훈을 몇 번쯤 주셨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교훈을 몇 번쯤 주셨을 것 같아요. 학자가 헤아려 본 바에 하면 550번 있다고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을 550번 하나님이 강조하시고 있대요. 왜냐하면 염려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고 해악이 되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생산적이 아니라 소모적입니다. 한 정신과 의사가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사람들의 염려가 어떤 영역에서 나타나는지 조사를 해봤더니 40%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염려를 하더래요. 그리고 30%는 이미 지나간 과거인데 후회와 염려가 겹쳐가지고 나타나고 그 중에 12%는 자기 건강에 대한 건데 그것도 아직 나타나지 않는 상상의 병에 대한 지나친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고 10%는 이웃, 가족, 자기가 아무것도 도움을 줄 수 없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염려고 8% 정도만 당장 조금 해결해야 될, 해결하면 또 될 수 있는 그런 일들로 사람들이 염려에 빠져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염려라고 하는 것이 소모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염려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차에 기어를 중립으로 갖다 놓고 계속해서 엑스레이를 발라봐 되는 상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차는 꼼짝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데 기름은 계속해서 펑펑 쓰게 되겠죠. 염려가 그와 같다고 비유를 했습니다. 그만큼 염려는 우리 삶의 소모적이라는 것입니다. 존 부룩이라는 사람이 하루의 염려는 일주일의 노동보다 사람을 더 지치게 만든다. 여러분, 한 일주일 빨리 피곤해지고 싶으면 하루 동안 염려를 깊이 한번 해보시면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요, 그만큼 피곤하대요. 뭐 실험 안 해도 우리가 생활 속에 느끼고 살지 않습니까? 에드워드 포돌스키라는 사람이 Stop Worrying and Get Well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염려가 사람의 몸에 건강에 해를 어떻게 미치는지를 책을 펴냈는데 염려라고 하는 이 상태가 우리 몸에 하나님이 만드신 좋은 요소들 그리고 좋은 인자들 이런 것들을 대신 약하고 죽이고 독성을 만들어낸다고 그렇게 연구를 통해 보고를 하고 대부분의 질병 뭐 류마티스 뭐 위장병 뭐 간암 모든 대부분의 심장병 이런 질병이 염려로 인해서 생겨지는 질병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책을 통해서 밝혀내고 특별히 염려하는 사람은 암에 걸릴 확률이 엄청나게 높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우스갯소리지만 절대 암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절대 암에 걸리지 않습니까? 예, 바보. 그러니까 아예 염려를 아예 하지 않고 언제나 즐거운 사람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 바보라고 생각하는, 삶의 여러 판단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좋은 그런 사람들은 절대 암에 안 걸린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암에 걸립니까? 너무 예리하고 너무 분석이 좋고 너무 판단력이 빠르고 너무 똑똑한 사람들은 늘 염려합니다.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싶습니까? 건강식품 먹기 이전에 염려부터 떼내야 됩니다. 좋은 음식, 한약재, 바이타민 이런 것들을 섭취하기 전에 먼저 몸을 해롭게 하는 것부터 벗어내야 됩니다. 염려는 결국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는데, 이 포돌스키 책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이미 사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수천 년 전에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게 마음에 이게 화병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에. 또 말하기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몸에 좋은 건강식품 하나가 염려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염려하면 뼈가 마른대요. 다윗도 실제 고난 가운데서 자신이 너무 염려에 빠지다 보니까 자기의 기력이 쇠하고 자기의 몸도 쇠하고 뼈도 말라서 탈진한 상태가 되었다,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염려가 우리 육체를 상하게 합니다. 염려는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도 상하게 합니다. 원래 염려라는 헬라어 단어의 어근은요, 마음을 나눈다, 갈라놓는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영어도 보니까 영어의 월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근이 어디부터 나오냐면 bite, 그러니까 물어뜯는, 짐승이 물어뜯어서 갈기갈기 찢는 거기에서 나왔대요. 그러니까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여러 갈래로 나누어 놓아서 정상적이지 못하게, 하나를 바르게 생각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은 안정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감정에서도 이성적인 판단에서도 무엇을 해야 할지 하지 않아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하지 않아야 할지 분별을 잘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다 해놓고 났는데 염려가 끝나고 상황이 종료가 되고 보면 그거 왜 했을까? 안 해도 될 걸. 이렇게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다른 교훈을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염려가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심각한지 예수님이 오늘 본문이 아닌 다른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수님의 이 교훈은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교훈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언제 임할지 모르는, 예수님이 갑자기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책망 듣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에 피해야 될 세 가지 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악을 하나는 방탕이요, 또 하나는 술 취함이요, 또 하나가 뭐라고요? 생활의 염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각해 봤습니다. 악이 이것밖에 없을까? 여러분, 방탕을 우리는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 물어봐도 그건 악이라고 생각해요. 술 취하는 것, 뭐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술 취하는 건 성경인 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생활의 염려를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리고 나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방탕과 똑같이, 그리고 술 취함과 똑같이, 방탕하면요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없이 방탕하고 사는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럴 정도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뭐라고요? 생활의 염려라고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의 염려하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에 있듯이 뭐가 둔해져요? 마음이 둔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만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이 말씀의 결실을 막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왜 내게 다가오지 못하고 왜 내게 심겨지지 못하고 왜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생활의 염려입니다. 세상의 염려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요, 여러분이 염려로 마음을 막고 있으면,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돌아가면서 또 염려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결코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바울은 더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세상 근심 자꾸 하면 죽음에 도달한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이게 이미 성경에 다 있는 건데, 생각해 보면 성경만 잘 읽고 분석하면 모든 학계의 이론들을 만들 수 있어요. 심리학에서 염려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아주 느린 형태의 자살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매우 매우 느린 형태의 자살. 그런데 그 이야기가 이미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게도 염려는 하면 할수록 줄어드는 게 아니라 커집니다. 그리고 염려는 자꾸 전염이 돼요. 한 가정에서 한 사람이 염려하기 시작하면 온 가족이 염려에 침몰됩니다. 이처럼 염려가 가지는 해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백해무익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100가지 다 둘러봐도 하나도 유익이 없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이 염려가 그렇습니다. 백해무익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염려가 가지고 오는 해악을 이미 잘 아셨고, 그것이 특별히 마지막 때에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삶을 잃어버리게 할 만큼 위험한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생활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날이 덫과 같이 오는 것을 조심하라, 조심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이 삶, 앞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우리의 시간들, 이것을 염려로 다 갉아먹지 않도록 하십시오.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예수님의 교훈을 기억하십시오. 염려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하셨다. 염려는 불신앙이다. 그리고 염려는 내 육체와 내 마음과 내 신앙을 다 망가뜨린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시고, 이번 한 주간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그 염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염려 탈출하는 이런 생활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감사하시고 매일매일 하루를 만족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사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혹이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염려 대신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도록 우리 시간 기도하고, 염려가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믿음을 달라고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